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 사모하기만 하면, 기대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간구하기만 하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부으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왔을 때 기대하는 심정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잠기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허망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발걸음마다 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은 몰아내져 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악한 것은 끊어져 나가고 병은 치료되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강건한 능력이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기 원하면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로 고백합시다.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능력이 임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확신을 가지고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믿음으로 못 자국 만져 예수의 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다시 한번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믿음으로 그 손 못 자국 만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비전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우시는 예수님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은혜 받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야, 예수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울고 나가게 하시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치료되며 어둠 가운데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이 응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초청 1일 집회가 3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시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품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도 온전히 살아드린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늘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 받은 건 많다고 아버지 정말 고백하는 귀한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고 목사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부목사님, 아버지 교육자님 모두에게도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정없이 감사라고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표어를 내걸고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은 감사함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사오니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신용현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삶의 자원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종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드리는 기쁨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발걸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
엘리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게 있는 향유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용은 목사님께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령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하여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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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서시는 강단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강단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신 주님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하여 마음껏 생명력 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멘으로 듣겠사오니 주의 음성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하는 것마다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또 한번 해야죠, 그렇죠? 가슴에 또 손을 대고 자,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심장이 뛰는가? 예배하라. 할렐루야. 네,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부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1학년 때인데 그때는 신학교를 가도 참 저는 학교에서 다 뭐 설교는 이렇게 하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역은 이렇게 하라,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는 그런 거 거의 아예 안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가르쳐 주고요,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세계입니다. 예. 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니까 얼마나 막 이 혈기가 왕성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혈기가 왕성합니다. 예. 혈과 기가 왕성해요. 그런데 그 선배 형님이 저에게 방학 때, 용현아 너 뭐 하냐 집에서. 아니 주일학교 수련회도 가야 되고 교사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 그럼 좀 한 주간에 한 3박 4일 정도만 시간을 좀 방학 때 좀 내서 전라도 남원에 있는 미자립교회에 수련회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수련회를. 그때가 몇 년도냐면 2002년도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월드컵. 네, 월드컵이 있었죠. 월드컵. 근데 방학 때 해야 될 거였는데 이 형님이 조금 땡겨가지고 방학은 방학이었는데
끝나고 방학인 그 주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학은 했는데 아직 학교에는 남아있는 몸이 되어진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2002년 월드컵 하면 어떤 경기가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안정환 선수가 이 뒤통수 거의 옆통수로 헤딩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간 그 골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아멘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이탈리아전 때 아니 하필 그 미자립교회 수련회가 날짜가 거기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이었어요. 첫날. 이 역사적 사건이 아마 그때 대전에서 아마 대전 경기장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막 대전 침례 신학대학교니까 여러분 대전 어떻겠어요? 막 야 이거 무조건 보러 가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형님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미자립교회에 그 수련회를 하러 갔어요. 저같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 저한테 용현아 너 축구할래? 사역할래? 축구해야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저에게 그래서 미자립교회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그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게 너무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영원토록 쓴뿌리가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제 미자립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사택이 그 예배당 바로 이렇게 붙어서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 사택 그 방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 TV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TV를 사용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따 저녁에 미자립교회 이 수련회는 막 1박 2일 막 3박 4일에서 막 며칠 재우는 게 아니고 낮에 아이들을 전도해서 모으면 한 저녁 밥을 먹이고 보내요. 그리고 내일 또 와 이렇게 얘기한 이게 시골교회 보통 수련회 모습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고 첫날을 이제 마무리 졌는데 제가 그 무서운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 오늘 그날인데 우리가 모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형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너 여기까지 와서 축구 타령이야? 기도해 그 시간에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돼요? 그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이 방정이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오늘이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이건 꼭 봐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등을 톡톡톡 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이들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이 수련회 팀을 다 불러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 방에 TV가 있으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그거 축구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를 챘던 이 무서운 형이 저한테 딱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있죠 이거 넌 죽었어 이제 이 수련회 끝나면 넌 이제 죽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죽던 이래 죽던 저래 죽던 일단 보자 생각을 하고 전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형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도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자기도 궁금했으면서 궁금했으면서 다 같이 축구를 봤습니다. 전반전에 어떻게 됐어요? 1대0으로 우리가 진 경기로 끝난 거예요. 안정환 선수는 PK도 못 넣고 그죠? 저는 막 그때가 생생해요. 아직도 15년 전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 형이 전반전 끝나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얼마나도 막 이런 얼마나도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고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지 저도 쫄아가지고 형 때문에 쫄아서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저도 입을 침묵하고 봤습니다. 축구를 보면 어때야 돼요? 막 소리도 지르고 야 이겨라 이걸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냥 침묵을 하고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어요. 얼마나도 분위기가 가라앉았겠습니까?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다 끝나가도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설기현 선수가 한 골 넣었잖아요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1대1 동점이 됐어요.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와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형님한테 쫄아가지고 넣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넣었어요. 1대1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해가지고 요 뒤통수 탁 맞고 안정환 선수 들어간 다음에 막 하면서 막 이거 하면서 그 카메라 셔터 내리는데 그 코너킥 하는데 팍 벌러덩 누웠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야 이겼다 우리 이제 8강까지 간다 막
소리를 지르고 끌어안고 막 얼싸안고 울고 막 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이겼네요. 제가 너무 이게 그때 이 쓴뿌리, 이제 월드컵의 쓴뿌리예요. 이게 아직도 이게 가슴 깊은 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가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형들한테 전화하고, 야 우리나라 이제 8강 간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승까지 가는 거야 막 이러고 딱 들어와서 형의 눈초리를 보니까 나중에 그냥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숨을 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이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포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요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것이 찬양이라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뭐 해야 돼요? 와 기뻐하는 거야, 이겼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우리가 이겼어, 역전해서 이겼어. 이게 찬양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찬양 잘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찬양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게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양은 바로 그와 같아요. 찬양은 무아지경까지 들어가요. 찬양은 누가 나에게 해코지해도 나 이게 너무나 기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너무나도 기뻐서 난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는 내가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 다윗 왕도 자기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을 높였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찬양할 때에 바로 그러한 기쁨,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찬양은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는 것이다. 줄여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죠, 그죠? 근데 왜 여기는 다 못하세요? 찬양을 왜 못한다 그러시죠? 나는 찬양을 좀 잘하는 것 같다. 저밖에 없네요. 저만 손 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에서 잘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뭐라고요?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안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찬양을 음악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 그 말이에요. 찬양 속에 음악이 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그러면 경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대원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 우리 같이 찬양대에 들어와서 찬양해요. 난 찬양을 못해요. 이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저는 그거 잘 못해요. 이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노래를 못하는 거지 찬양을 못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노래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나는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상경 목사님 보셨죠? 이제 찬양대원들이 많이 섭외된 줄로 믿습니다. 경찬팀도 보셨죠? 그죠? 이제 찬양대원이 많이. 여러분, 찬양이 바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국에서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벙어리 찬양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날 향해서 이런 걸 해주셨잖아요. 내가 이게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음악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명분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찬양하는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마귀 사탄은요, 찬양을 들으면 떠날까요? 왜 떠날죠? 음악이 좋아서? 반주를 잘해서요?
목소리 음색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찬양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높임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이 거기서 드러나고 나타나지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노래를 잘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반주를 잘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왜요? 찬양해라. 나를 위해서 높여라. 나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거기는 백두산이라 안 그러고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기를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선교사님께서 여기를 쭉 들려서 좀 선교 사역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급하게 어떻게 이렇게 막 꾸려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이 어떤 고아원이냐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넘어가서 거기에서 그 현지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거기서 낳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중국에 있을 명분이 생긴대요. 근데 이 부모가 돌아다니는 순찰대원들에게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게 돼요. 잡혀 들어간대요. 북한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아원 원장님은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으시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NK라고 합니다. M이 아니고 NK. 그래서 North Korea Kids라고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NK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이렇게 삼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간증을 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 고아원에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 5번 정도를 거기에 잡혀 들어갔다 나왔대요. 아이를 낳아놓고 남편은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5번을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잡혀 들어갈 때는요, 막 기차에 뭐 의자도 없대요. 사람을 짐짝 싣듯이 막 한 양에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은 누워서 몇 시간을 그냥 잡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차 안에 모여가지고 그냥 사람을 짐짝 싣듯이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이제 탈북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중국의 그곳에 고아원에 놓고 온 아이가 있으니까요, 이 두만강을 계속 건너시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서 목숨을 내놓고 건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가 5번을 한 번도 죽지 않고 그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아이는 여러분 5번 정도니까 한 4, 5년은 걸렸대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 엄마야 이래도 이 아이는 이 고아원 원장님한테 오히려 품에 안겨져 있지 이 엄마에 대해서 엄마에게 잘 안 안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엄마야 이래도 이 아이가 엄마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라고 저희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와서 찬양을 들려주겠대요. 그 조그만 한 6살 되는 아이가 무슨 찬양을 했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 엄마랑 떨어진 이 나이가 저희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 대원으로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은 무슨 일을 하는 청년이었냐면 미디어 음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신사동 호랑이한테 매일
음원을 보낸대요. 자기 음악 한 번만 들려드려. 여러분 신사동 호랑이가 누구냐면요. 신사동 호랑이라는 거 무슨 무당 이름 같은데 저도 맨 처음 듣고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이요 이 미디어 음악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최고의 거근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음악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수천 곡의 음악을 보낸대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메일을 열어볼까 안 볼까 항상 그 걱정만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도 음악을 많이 듣는 친구인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음색을, 평생 들을 수 없는 음색을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감격이 돼요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평생 들을 수 없는 음색. 여러분 저기 있는 저 피아노는 오늘 도를 쳐도 도입니다. 내일 도를 쳐도 그 자리는 항상 도예요. 항상 그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근데 찬양은 뭐냐면요, 다시는 고백할 수 없는 찬양, 내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는 할 수 없는 그 찬양,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곡인데요? 어떤 작곡가의 곡인데요? 예, 그 사람의 고백일 수 있지만 그 고백을 내 고백으로 끌어당기는 자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그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바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삶의 예배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갖고 왜 지금까지 찬양만 얘기했을까요? 예배는 찬양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데 이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 찬양을 했을까요? 지금 한 70% 정도는 찬양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느껴지시죠? 우리들이 수많은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양의 고백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신 분,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대 기독교들은 많이 놓치고 삽니다. 저도 때로는 그럽니다. 저도요. 너는 잘하냐? 저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찬양은 스쳐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 자체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예배는요, 예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 말씀드렸고, 예배는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이 인간에 대한 반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반응이 뭘로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회중에 앉아서 여기에서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 시간을 예배의 한 형식으로 예배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술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에서 누구를 나타내요? 누구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경찬의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만을 드러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연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국의 베델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계속 찬양을 해요. 회중석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한 모퉁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저는 맨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야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근데 그 그림을 막 그리다가요, 예배가 딱 맞춰지고 나니까 그 그림을요 싹 돌려놔요.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그림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지금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는 직장, 나에게 있는 가정, 나에게 있는 처소, 나에게 있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무너진 것, 이 예배가 쓰러지니까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저래?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결별된 것은, 믿음 생활과 삶이 결별된 것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한다 그래요? 신앙 생활한다 그러죠. 신앙과 생활은 결별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 처소에서도, 바로 거기서도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 회중의 예배가 시작되어지지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삶의 예배와 회중의 예배, 이 강단의 예배가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가장 큰 차이점이겠습니까? 여기서는요 앞에만 보고 집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자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앞에만 보고 집중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자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 정청, 이 정시 기억나십니까? 올바른 자세, 올바른 귀로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삶의 예배는 달라요. 삶의 예배는 누구 하나 나에게 하나님께 집중시켜주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리케이트가 없어요. 방어막이 없어요. 내 삶은 항상 나도 모르게 급속도로 나에게 치고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뭘로 막을 거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찬양대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나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삶의 예배는 달라요. 삶의 예배는 나를 공격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족하는 말을 해요. 이거 다 어떻게 막냐고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짊어지고 나아가서 저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승리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모습을요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 때의 예배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코치예요. 제사장은요 선수예요. 그리고 회중은 관중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네 예배 이렇게 해. 제사장 너 잘해야 돼. 너가 안 하면 죽어.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봐요? 회중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관점에서 본 예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죠. 할렐루야. 이 사건을 믿는 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게 있는데 예배의 포문을 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관점에서요,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순간 회막, 회중 이것이 갈라진 거예요. 천막이 갈라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초청하겠다. 이제는 너희들을 1대1의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너희들이 나와 만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혼자 있더라도, 그것이 골방이더라도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요, 착각이에요.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그 자리가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예배의 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야?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그것으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거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것이 예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순간 휘장이 갈라졌던 역사가 있었던 때, 그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가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어진 거예요?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인 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이유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 포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관점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중이 되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중이 되어주셨고, 제사장들은 뭐가 되어지면 주장이 되어진 거예요. 주장이 뭐예요? 그 팀의 제일 이걸 아무튼 맡아서 이렇게 탁 짜고 뛰는 사람, 그 주장 있죠. 그거 캡틴. 그리고 회중은 이제 선수가 되어진 거예요. 주장은 게임에 안 뜁니까? 뛰죠. 주장도 뛰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섰지만 먼저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상경 목사님도 지휘자로 서셨지만 지휘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뒤에서 멀티미디어를 담당하시면서 뒤에 방송 조정을 하시는 저분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은 먼저는 예배자임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배자고 그 다음 설교자, 그 다음 사회자, 이것을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은 먼저 예배자임을 인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와 예배담과 삶 속에서 예배해야 함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뭐가 예배인지 이제 머릿속에 정립이 어느 정도 되셨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을 드러내서 삶에 살아가는 것을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1월 달부터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면서 막 엄청 기쁘셨죠? 그죠? 12절까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13절부터 이제는 얘기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여러분, 소금은 어떠한 것입니까? 소금은요, 소금과 빛은 일단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금은 어때요? 맛을 내지 못하는 것에 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금은 사라져버려요. 녹아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녹아져야 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맛만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너희는 빛이다. 빛은 뭡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죠. 그게 1차적 역할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1차적 역할이에요. 하지만 2차적 역할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환하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어둠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고 나만 밝으면 돼, 나만 환하면 돼, 이것이 아니라 빛은 나와 마찬가지로 저들에게도 밝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녹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거룩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정확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도 삶을 통하여 보여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사람 앞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사람 앞에 비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만 끝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 사람 앞에 비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이래요. 착한 행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선해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영광.
간혹가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러면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영광이 올라가지는 겁니까? 그러면 영광이 올라가지는 거예요? 영광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했던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 하냐면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어로 영광, 명예, 신용, 합당한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글로리라고 하는 이 영어가 파생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뜻, 다시 이 독사조라는 거 하는 이 원어에 더 가까운 뜻을 찾아가 보니까요, 도케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다, 알게 하다,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란 뭐냐면 생각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영광이야? 하나님께 뭐가 올려져야지 영광이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면 그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지구에서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우주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태양이 날마다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달은 발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발광체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지구에서 달을 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삶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하셨습니까? 밖에서도 예배하십시오. 할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는 두 군데서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힘써서 그 경기를 준비하는 그 바로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가 써야 할, 운동할 때 필요한 그 근육을 굉장히 많이 키우죠. 그리고 나서 실력은 어디서 드러내요? 경기장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육을 기르십시오. 이 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여기서 거룩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실력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학하신 그 처소, 저 큰 운동장, 저곳에서 실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실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보여주세요. 여기서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만 실력을 보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력은 저곳, 저 바깥에, 저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실력을 보인다라면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곧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를 고대합니다. 삶의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삶을 나타내십시오. 그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좀 찬양을 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삶의 예배가 무너졌었다라면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내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내는 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예수여 3번 부르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요,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우리들이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산속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룩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경찬팀이 했던 마지막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주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말씀 듣고 살맛 맛이 없는 세상에 살맛 나는 소금디고 땅끝같이 어두워져서 분별 못하는 어둠 속에 빛의 사명 감내하여 천만 사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